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몇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좁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협소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 40일 또 시험을 받고 난 이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앞본문입니다. 앞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본문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동안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 90%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핏 보면 동문서답은 아니죠. 질문을 먼저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질문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것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정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자기네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이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스라엘 그 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곧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부어지심, 이것이 낯선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계속, 물론 이제 그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망하고 나서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왕국을 시작할 텐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것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작하셨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이 다스렸던, 다윗이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를 따라가면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기대하며 따라갔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의 이 꿈과 기대는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그 꿈, 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기대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이 뭐냐면
주님,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 부르는 거죠. 주님,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이 그 칼빈이 해석해 놓은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이죠. 이 문장의 동사와 명사와 부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적인 혼돈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는 교리적인 혼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나타나는 이 세 단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와 명사와 부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인가? 동사는요, 회복입니다. 회복하다. 이 회복하다의 이 원어적 의미는 여러분 뭐 다 알죠, 그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거나 아니면 무너진 것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사용하는 이 회복의 의미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같은 동격의 개념으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닉,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자들은 이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영토적인 개념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제자들의 이 용어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신약에서는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 그 영토,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회복될 이스라엘의 나라를 기대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 로마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 명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 번역은요, 이스라엘과 나라를 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제가 보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여러분 헬라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헬라어를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근데 이제 주로 영어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The Nation of Israel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The Kingdom of Israel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영어 NIV를 제가 참고했는데 NIV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의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그 나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바로 이때라는 단어이죠.
영어에는 at this time으로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즉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지금 이때 즉시로 임할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나타난 동사와 명사와 부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이 중요한 개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을 뒤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t this time, 시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에 지금 즉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이 때와 시기를 찾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아니,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 때가 언젠지 계산하고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누구에게 속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혹은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확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여러 비유를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가르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라지가 아니라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씨 보시면 요즘은 겨자씨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볼펜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 그 볼펜 똥이 딱 묻어 나오는 고만한 크기가 뭐예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그런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나무로까지 자란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그러면 옛날 그 시골 동네에 큰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처럼 그런 큰 나무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새들이 깃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커간다라는. 그 다음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나라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절을 아까 제가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회복하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으로 이 1장 8절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 자기들 민족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유대로부터 시작된다.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뚫고 온 유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뚫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마리아를 뚫고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개념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퍼져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온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에까지 이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나중에 한번 강해할 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중요한 그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색깔 상징, 숫자 상징,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상징, 이런 상징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단에서는요, 자기네들 그 14만 4천이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그래서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 14만 4천에 넣기 위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누구의 숫자냐면 유대인들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숫자인데, 그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텐데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이지, 유대인들을 14만 4천 되면 딱 끊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각 지파 12,000명의 12지파니까 12,000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8절,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에서 14만 4천 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는데 뭘 보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뭐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오해이죠. 이 회복은 영토적인 회복으로 그렇게 오해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영토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영토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팔레스타인 한 영토에 제한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임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을 찾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와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회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장 8절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9절에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승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모든 영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죠.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 언제 완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 가까이 온 것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네?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냥 그 편의상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지만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제가 우리 마가복음 그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포도주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잔을 먹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잔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잔을 받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제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를 전체를 아울러서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격적으로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 시작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그때부터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각 심령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이 절기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뭐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뭐예요? 그렇게 동격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언제 완성이 되는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뭐예요? 이제 세상은 종말을 구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소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죽으면 가는 나라,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죽기 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뭐냐면 자신들만을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자기 민족에게만 회복될 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나만 복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은 제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데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것,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에 오실 것인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까 날짜 계산하고 그것만 고대하며 사는 것이 하늘을 보며 쳐다보며 사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게 됩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만방의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오늘 1장 8절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은 결국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사십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전도이죠, 전도. 전도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결국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중요한 우리 친목 단체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웬만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브릿지 그다음에 땡땡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브릿지 땡땡땡도 있는데 브릿지 전도대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한 주일 우리 주중에 한 날을 전도하는 날로 그렇게 좀 정해서 목사인 저도
시간을 좀 내어서 현장에 나가야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하면 열매가 있고 전도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브릿지 전도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이 브릿지 전도대가 잘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허지부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저에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그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주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협소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영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